이제 바야흐로 창세기 강해에서 이제 요셉의 시대가 열립니다. 요셉의 시대. 요셉의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요셉의 시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에 지도를 확대하면 길들이 아주 소상하게 샛길까지 다 보이죠. 근데 확대하지 않고 축소하면 멀리서 보는 아주 전체 그림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죠? 예. 오늘은 축소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눈에 보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한눈에 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좀 더 시간이 남아서 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궁금해했던 거 있잖아요. 뭐 없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없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심으셨을까?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셔야만 했을까? 라는 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 내비게이션을 이제 멀리서 우리가 경로를 이제 보는, 우리가 전체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아브라함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속이다. 약속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친척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 언제나 보호해주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연과 혈연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떠나라 라는 명령이죠. 이 말씀, 이 명령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과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라 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고향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 아버지와 친척집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민족 형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포기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한 전제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민족을 약속하셨고 또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생성을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보호와 방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곳에 도착했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이미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죠. 그죠? 객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객지였어요.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는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또한 그곳 거류민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에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뉴페이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거나 차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의해 그 약속의 땅에 차지할 때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할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에게 섬기며 그들의 괴롭힘을 당한다. 어떤 신분으로 전락해요?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차지하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후에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후에 하나님이 차지하겠다는 이 약속.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순종이란 모습으로 그 반응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순종을 잘해서 그 믿음이 너무 예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여러분 머릿속에 약속,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면 언약, 뭐예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조상이죠. 그 다음 이삭이에요. 이삭을 한마디로 하면 이삭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제가 정의하는 것은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무엇의 기초예요? 복의 기초를 닦는 사람. 복의 기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그 기초를 닦는 사람이 이삭이다. 이삭은요, 여러분, 놀라운 인물입니다. 왜 놀라운 인물일까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깐 순간적으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제가 드리는 답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드리면 얼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까? 이렇게 생각. 자, 이삭은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에요. 뭘까요? 네? 이러지 마시고. 네? 뭐예요? 할렐루야? 뭐, 제물로 바쳐졌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예수님 버금가게 놀라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성으로서는 생식 기능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성으로서 생식 기능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생식 기능이 끊어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주워왔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아버지도 남자 구실을 못하고 엄마도 남자 구실을 못하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인물이죠. 또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사람이에요. 뭐 수많은 일을 겪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정말 겪지 말아야 되는 겪은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맹신하는 맹신자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일을 겪어요. 그런 일을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다. 체험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돼요. 이삭은요, 그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하나님을 자기 자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아버지에게 배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이삭이 가졌던 상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신앙, 그것이 그를 지탱하게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면 말고 그러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참 저는 보배로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동정심도 가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동류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아버지 인생과 너무 닮았어요. 아버지 인생과 너무 닮았어요. 어떤 인생이 닮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요, 이방 왕에게 누이라 빼앗기는 운명에 처해지는 그런 일도 당해요. 또 자식이 없어서 늦지막히 자녀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그런 일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 닮았죠. 그런데요, 이 이삭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철저한 의지하는 삶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죠.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은요, 자그마하지만 아직 뭐 대단한 땅은 아니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죠. 그 당시요, 이삭이 있었던 당시에 이방 땅 가나안, 여기는요, 막강한 토착 거리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인심을 얻어야 거기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죠. 그 거리민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관세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부가 앉더라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요, 이삭이 그들보다 월등한 재물을 지니고 있는 능력자여야지만 이삭을 관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심을 얻었고,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탁월하게 강하여졌으며, 재물도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죠. 목축을 하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정착하면서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목축을 하며 떠들이 생활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작은 규모지만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시작이 이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는 경로를 이제 어느 정도 봤죠? 아브라함은 누구다? 이삭은 누구다? 아브라함은 약속이었고 이삭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 아, 대단해요. 야곱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축복입니다. 그것도 반전의 축복입니다. 반전의 축복. 여러분에게 야곱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인생 전체가 악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악이에요. 악. 이 사람은요, 오로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딴지를 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딴지를 거는 걸로 배우고 태어난 사람. 타고난 사람. 이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악한 것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습관. 이거 악한 거죠.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제약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알 수 있지만 이 야곱은요, 야곱 스스로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죠. 이 복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복이에요. 비밀스러운 계획. 나에게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 여러분에게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계획. 세상의 복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야곱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요, 어떻게 해요? 이 계획의 결과 어떻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한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이고 축복의 증거인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 세상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간증할게요. 제가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거를 누군가 저에게 질문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신장암 수술을 신장암으로 양쪽 신장이 다 멍들어 이걸 다 제거하고 나서 그 수술실에서 나와서 3시간 만에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워있지도 않아요?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냐고 좀 누우라고
수술, 열 몇 시간을 수술하고 나왔는데, 좀 누워있으라 했더니, 하나님한테 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앉아있습니다. 이러고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을 품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40여 년의 강한, 한 50년의 강한 의지가 그 한마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자는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어쨌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 그리고 다음은 누굽니까? 요셉. 우리가 이제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거예요. 그 전에 뭐 조그만한 얘기들이 단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서두에 꺼냈듯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심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듯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꼭 이 대목에 와서는 의문점 갖는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됐던 의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그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겠다, 자손들이 많겠다, 그런 복을 받겠다, 너는 또 이 땅을 다 네가 소유하겠다. 그러나 그때가 실현될 때는 언제다? 너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와야지만 그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전제하시는 그 400년의 세월은 왜 필요하냐? 왜 굳이 그게 필요하느냐? 왜 굳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아니 그걸 새삼스럽게 왜 얘기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이 표정이에요. 자, 그럼 한 명씩 나와서 그 이유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생활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그들이 멸절이 되고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데 아직 심판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만큼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뜻이요, 공의라고 하는 뜻이 공평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롭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언제 대들었는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다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몇 번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든 게 언제냐면, 그거를 우리는 예쁜 말로 하면 중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뭘 갖고 대드냐면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가지고 대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자,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신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겠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함께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공평하고 공정한 건 아닙니다.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이 뜻이에요.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살려줄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45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4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3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2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마지막에 1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대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좋은 얘기로 하면 중보지만 나쁜 얘기로 하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대들은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들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봐줄게. 그래서 10명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이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가요, 우리에게 편견과 편애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편견이 있으시고 편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입견을 안 가지고 계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편견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의와 굉장히 유사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거의 동의어가 있는데 그것이 진노라는 말입니다. 진노. 또 진노와 굉장히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라는 건 뭐냐면요. 진노라는 건 뭐냐면 악이 있을 때, 악이 나타났을 때, 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노입니다. 진노.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진노가 나타난 결과가 뭐가 돼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이 있지만, 무한한 용서가 있지만, 무한한 긍휼이 있지만 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데 그것이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한 거죠. 악을 용서해주고 의를 야단치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악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신 것, 이것이 공정이고 공평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하면 하나님의 긍휼도 포함될 수 있고 공의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것이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저는 공의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있어요. 공의에서. 용납이란 단어. 용납.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납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용납이에요. 뭐 용납이 뭐예요? 너는 나한테 사과를 제대로 안 했지만 내가 너를 사과한 것으로 그냥 봐줄게. 이게 용납이에요. 그것이 다 차지 않았지만 그냥 봐주는 게 용납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공의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 지금 뭐 짧은 설교 시간이니까 이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악이 차지 않았으니까,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애굽 땅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편애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이 가나안 땅에 찼던 말았던 쓸어내고 넣어주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으로 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야 하고 일어서야 하고, 여러분이 누워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이 먹어야 하고 배설해야 될 때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 공으로 오신 하나님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방법을 두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아이디어, 그 발상,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뭔가 발명하고 개발하는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시면 얼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요, 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약된 땅이었어요. 불로 언제 심판하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셨어요. 예?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약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악한 땅이었어요. 왜 속였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지 않고 아내라 했으면 자기 목숨들이 위태로워질까봐 자기 목숨들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땅의 악이 얼마만큼 흉악했냐 하면, 남의 아내도 자기 욕정을 위해서는 남편을 쳐 죽이고 빼앗아 갈 정도로 무법천지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조금만 방심하면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예가 있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졌어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긴장을 느슨하게 하자 어떻게 됐어요? 송두리째 다 노략질 당했어요. 그죠? 삼촌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이 조카 롯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몇 명이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00만, 300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칼을 들 수 있는 자,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거류민들이 놔뒀을까요? 60만이 아니라 6,000명만 됐어도 이미 쓸어버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협할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은 그 싹부터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 족이, 그 족장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늘어나도 거류민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용납하지 않았겠죠. 위협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애치당초 씨를 말려버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비롯해서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은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의 대단한 민족으로 번성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노예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재산 목록 1호가 함부로 아주 잘못하지 않으면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재산 목록 1호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죠. 재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가서 대민족을 이룰 때까지 오히려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왜?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동했었는데 감동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애굽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60만이 될 때까지 보호받고 키우게 만드신 거예요. 비록 몸은 조금 고달팠을지 몰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대단한 민족으로 클 때까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솜씨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호의 방법, 가장 완벽한 보호의 방법,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원 계획도 그렇죠.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구하려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의 속에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계획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니까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발상, 이 놀라운 아이디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이어가게 했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세상의 권세가 전혀 상상 못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마다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만들지 않으면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노예 생활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섬세한 계획을 모른다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유지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면 오히려 그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 길 가운데 있구나. 그 관심사 가운데 있고 그 계획 속에 있구나. 라는 사실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